시편 93편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본 시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로서 시편 93편에서 100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은 자연계와 사람이 사는 세계,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능력을 입으셨다, 주의 보좌는 항상 견고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다른 존재에 의한 것이 아니요, 인간이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고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안에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 속에서 자신을 밝히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러나 인류의 타락과 함께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라마다 사상과 종교와 교육에 있어서 구원의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부재로서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삶을 누리려는 것인데 결국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는 이런 현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큰 물이 대적하여 소리를 높인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의 왕들은 스스로 능력의 신이라 하였지만은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위대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세력보다도 항상 위에 있어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한다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상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다윈의 진화론을 법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만약 진화론을 부정하면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생각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물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들은 지나친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사상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끔씩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망하면서 그러했고, 제국주의 일본의 원자폭탄이 그러했고, 과거에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가끔씩 자연 재해가 생겨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잠잠해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의 행위는 그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로 흐르는 그러한 세상 방식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는 운동,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가를 역사 속에서 인간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넘쳐나고, 그래서 그 증거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고 주의 집은 영원히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증거의 운동이 영원합니다.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운동이 인간의 죄악으로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그 운동은 넘쳐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자연의 순리를 거스릴 때 일어나는 재앙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증거하는 운동을 나타내십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릴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있는 신앙의 약속이요 섭리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다니엘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다리오 임금이 의인을 찍은 법을 알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며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망하고 자신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에 다니엘을 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청소년 때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벨사살 임금들의 신하로 있으면서 그 당시 역사의 중심 인물은 세상의 권세를 가졌던 바벨론 임금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다니엘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0살이 넘는 노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 당시 인간 역사의 중심 인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다니엘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우리와 같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평범한 성도였습니다. 만약 다니엘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따라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였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인격, 지정의, 곧 내가 알고 경험한 지식, 나타내는 감정, 생각과 행동의 의지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인격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주목하는 성도는 세상에서 무슨 환경을 만나든지 나의 삶이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 세상에서 복된 은혜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